자,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지금 여기 소돔 같지 않은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서울은 소돔 같지 않은가? 소돔처럼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나라는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이제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죠. 이를 위해 힘과 물질을 추구합니다. 더욱 편리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힘을 모은 자들은 자기 과시를 위해 종교, 우상을 만들고 탑을 쌓고 결국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인간이 시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백성들을 현혹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구조적인 악이 만연하게 합니다. 그 시작이 바벨탑이고 그 끝이 소돔입니다. 소돔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창세기 19장 11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어더라. 당시 소돔 땅에 그나마 약간의 의로움이 남아있는 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밖에는 없었습니다. 롯은 그 세 사람의 천사를 보호하고자 했지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사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습니다.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천사들은 롯을 보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1에서 3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롯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두 천사. 물론 롯은 그들이 천사인지는 모르죠. 그저 나그네인 줄 압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오는 것을 롯이 가장 먼저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환대합니다. 물론 아브람만큼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하지 않지만 롯은 손님을 환대합니다. 그의 모습은 소돔 사람들과는 많이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1에서 3절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서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그 두 나그네는 거리에 그냥 머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롯이 간청해서 3절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의 대접보다는 약소하지만 그래도 롯은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6에서 8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롯이 최선을 다해 손님을 보호하려는 태도에서 그의 선함을 볼 수 있고, 반면에 딸을 성적인 방패 마귀로 사용해서 손님을 보호하겠다는 모습은 그가 소돔의 그 성적 문란함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늘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믿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은 늘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결국 롯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자, 4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에서 8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롯을 찾아와서 그 두 나그네와 상관하리라. 한마디로 동성성관계를 하리라고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롯은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롯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손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 도덕성을 볼 수 있고, 또 이를 위해 딸을 내놓는 그 부도덕성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9에서 11절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롯이 손님을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닫으신 문은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문을 닫자, 그리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자 그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자, 9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우고하면서 한마디로 소돔 사람들은 롯을 외지인 취급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이제 결국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천사 둘이죠.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11절,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눈을 가리었던 거죠.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베드로전서 5장 8에서 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소돔과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경건 생활을 끊임없이 함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